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또 우리가 주로 말하길 탕자의 비유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듣기로는 전도 집회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 돼지 주염 열매 먹던 거 그만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막 섞여서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옛날 우리나라의 친일파 이런 거 있었죠. 그 일제의 앞잡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 로마이고 로마의 앞잡이 중에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바칠 건 바치고 자기가 가질 건 가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죠. 물론 여기 있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직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정당하게 유대인들 기준으로 볼 때 율법도 지키지 않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 왔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으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있거나 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고 이 두루마리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말씀을 잘 관리하고 읽고 낭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들을 베껴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이걸 다 손으로 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당시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봐도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 정도 되어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내용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은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랑 잘 안 어울리고 우리랑 대화하고 우리를 좀 높여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랑 저 사람이 나쁜 거 모르나? 저 사람도 죄 짓는 거 모르나? 왜 저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리지?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면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또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 연속적인 시리즈 비유 중에 세 번째가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받아서 다 써버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 싫어하죠? 큰아들이 싫어합니다. 물론 여기 큰아들 계신데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아들은 못됐고 둘째부터는 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둘째니까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둘째도 계시고 첫째도 계신데 첫 큰아들, 둘째 아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말아주세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인정하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도 괜찮아, 너희들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있어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그 말 가지고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나는 결혼한 남자이지만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해야 되지만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또 우리 아들들이 벌써 표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나 내가 틀린 건 알겠지만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신만 더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편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딸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아빠의 딸이었어요.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건지 모른 채 아무 글이나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랑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굽은 것은 두드려서 바로 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쓰신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은 그리고 뭐 당연히 예수님 시절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이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뭘 했습니까? 큰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 띄워주세요.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섬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다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 특별히 정말 아버지 명령을 따른 거 맞는가? 그리고 자기가 절제했다고 그랬는데 뭘 절제했냐면 친구들 왔을 때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죠. 그리고 돌아온 동생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큰아들이 하던 일입니다. 나름대로 했고 자기 이론대로 했고 자기가 세운 종교대로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혹은 우리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합리화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릴 걸 못 누리고 주일날도 교회 가주고 예배 드려주고 앞에 찬양단 해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절제하는 것만 막 추구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극단에서는 이렇게 잘 누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을 안다고 하면서 결국에 사실은 양심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건강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을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안에서 절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절제 이것도 틀렸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누려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라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새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들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만 퍼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은 영원히 죄인 가운데 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또한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진정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새 계명입니다. 이 큰아들은 이걸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냐면 아버지랑 한 집에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아버지랑 한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다가 이 주인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남기라고 했는데 이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다 이 돈을 묻어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엄청 혼났죠. 이거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고 완고한 분입니다. 하나님 완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그냥 하나라도 틀리면 가만 안 두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장사해서 돈을 못 남겨도 괜찮아.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은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야. 누리면 되는 거야.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삶에 시간과 재능과 부유함을 주셨고 이걸 가지고 더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 인생과 같은 사람을 두 배로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삶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제자들을 또 하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걸 오해하니까 나중에 혼났죠. 물론 큰아들이 혼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것이 섬기는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혼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냐고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4번에 제가 오늘 제목을 예라고 지었습니다. 예. 이 번역마다 좀 다른데요. 영어 성경에는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또 뭐 우리말 성경에는 예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 이러지는 예 이러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한국말은 좀. 그래서 예야 예야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 누구한테 예야 부르십니까? 어떤 경우에 예야 부르세요? 물론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나의 학생에게. 근데 이건 굉장한 사랑과 또 안 친한 경우에 얘야 이러진 않잖아요.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굉장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는 이 둘째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까지 벌였는데 큰아들이 그거 가지고 화내는 거죠. 제 선친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게 아빠가 원하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이제 자녀가 넷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습니다. 미워한 게, 이 사람은 동생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어요. 동생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쟤는 틀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생에게는 사실은 미워하고 사랑하고가 아니라 무관심했습니다. 형은.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차별하냐고. 왜 쟤는 기뻐하냐고. 나는 하나도 안 해주더니 왜 이러냐고. 이건 무지함입니다. 아빠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지는 상관없이 자기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얘야 하고 타이르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얘야는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자꾸 나중 일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바 이렇게 콜링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르심도 여러 종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도 부르심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부르심이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얘야라고 부르시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걸 다 포함해야 온전한 부르심인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될 일만 자꾸 생각하죠. 그거는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위치에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탕자는 그게 안 됐던 사람이고, 큰아들은 그것까지는 됐지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선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했다면 이건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한 집에 살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각방 쓰고 마주치지 않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어떤 안녕하세요 프로인가 이런 거 봤더니 남매가 서로 15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대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얘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 아빠 싸우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도 읽을 것이고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할 것이고 압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밥 줘, 밥 먹고 자자,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내가 혹시나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나 나름대로 내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아닌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날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렇다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친구들 왔을 때 염소 잡아도 되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 자기가 다 되려 짐작하고 이러는 거죠. 이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righteousness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건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친밀함, 깊은 예배의 감동, 영적인 어떤 대단한 거 추구하고 거기에 있으면 사실은 그냥 어린아들이죠. 갓난아기들은 엄마와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바, 마마. 이거 지금 이상하죠? 아버지는 얘야 그러는데 아버님. 이것도 이상하죠? 대답은 아빠. 이렇게 맞습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3인칭으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3인칭으로는. 우리 아버지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인칭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빠. 나만 힘든가 봐.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빼고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죠?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어요. 친밀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아빠가요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이상한 거야. 우리 아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 장성해 갖고 아버지 성함이 어떠시 뭐니? 우리 아빠 슈아예요.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형은 조씨예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아빠에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은 아빠라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보고도 아빠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언제 이게 언제죠? 예수님 제일 힘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정말 힘든데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그럴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냥 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사역에 책임을 지고 희생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라는 친밀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빠라는 친밀함 가운데 그 아빠의 뜻을 행하는 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난 이래도 되지? 아빠 난 이래도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빠라는 친밀감 속에는 난 뭘 해도 괜찮아. 뭘 가져도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아. 이런 게 아니라 아빠의 이 친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빠의 뜻을 내가 바로 할 수 있고 아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상속자라면 참 좋겠죠. 부잣집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아버지가 경영하던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언까지 포함됩니다. 유산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유언까지 받는 겁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유산은 다 받았는데 유언은 안 받아. 이런 상속자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아빠라는 친밀함은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서 아빠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빠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상속자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친밀함 가운데서 예배 깊은 데로 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이제는 가는 걸 생각해야죠.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2가지를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끼리 좋아 12명 너희들은 나랑 진짜 친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수제자야. 그러나 보내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제로는 찾아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 오는 사람을 받아줘라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는 사람까지 화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자를 목자가 찾아가지 양이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뭘 두고 찾아가죠? 99마리를 두고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생업이 있고 바쁜 것도 알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과 인생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걸 두고 찾아가네요. 완전히 버리고 떠나라 뭐 그런 음성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잠시 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99마리 여러분의 생업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의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마크마 얘기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알 텐데 아빠가 잃어버린 거 잘 찾죠? 제가 가끔 아빠 내가 안 보여 그럼 제가 찾아주거든요. 잘 찾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때는 힌트를 드리면요. 전혀 없을 것 같은 데를 뒤져야 돼요. 왜냐하면 찾을 만한 데는 다 찾았잖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찾을 만하다고 생각 안 하던 데를 뒤지면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찾아냅니다. 왜요? 끝까지 찾기 때문에. 찾다가 아빠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랬다가 아빠가 가서 찾으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보니까 안 찾아가던 아들입니다. 동생이 집 나갔는데 형이 관심도 없어요. 이 안 찾아가는 아들은 결국은 어떤 반응이냐면 화를 내요. 오는 사람까지 화를 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요?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찾아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찾아서 기뻐한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이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잔치하느라고 돈을 더 써. 동전 하나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동전 하나보다 돈을 더 쓰고 잔치를 벌여요. 3번째도 아들이 유산 받아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또 잔치를 해줘. 이게 뭡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쁘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기쁘다. 찾으면 기쁘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아들이 되었어.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우리가 찾아야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관심하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지 않고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we 플러스를 얘기해서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도 우리로 받아주는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을 것입니다. 예 라고 부르시면 네 아빠 라고 대답하시고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까 생각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딜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굳이 꼭 1대1 대면 접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비대면 접촉으로 그냥 찾아가십시오. 카톡을 날리든지 메일을 쓰든지 전화를 걸든지 여러분이 그냥 날리세요.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말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관계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아멘.